주님을 바꾸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 원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40도가 넘는 모하비 사막을 건너면서 아무리 선크림 발라도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큰 배움의 시간이었고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결단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성만찬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4세기의 대신학자라고 알려지는 그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 있죠. 정경이 있습니다. 정경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 하나는 듣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듣는 말씀. 목사가 이 성경 2000년, 3000년 전 시대에 기록됐던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말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설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말씀. 일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당 가면 매주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임재를 함께 경험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성찬이 단순하게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특별히 듣는 설교도 하고 또 보이는 설교도 이렇게 보이는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니 두 가지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찬 예식은 다른 누군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회상한다는 말씀이고 기억한다는 말씀인데, 오늘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에 담긴 그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성만찬 예식의 어떤 의미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성찬은 기쁨으로 나누는 축제와 승리의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찬은 축제와 승리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떡과 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몸은 이 떡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아낌없이 다 쏟으셨던 그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성만찬은 되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이것을 넘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 핵심적 교리가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성찬은 단순하게 그렇게 우울하게 또는 슬프게 진지하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승리를 노래하는 잔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그냥 진지하게, 물론 회개도 필요합니다. 나를 살피라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눈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 6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출애굽이 뭡니까? 노예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어쩌면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던 그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눈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해방이요, 자유요, 승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우울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래 주님께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성만찬의 자리가 단순하게 진지하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랑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랑의 예식입니다. 제가 아직 귀가 이렇게 멍멍한 게 아직 안 풀려가지고 사실 잘 안 들리네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쏟으신 피인데,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당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가끔씩 소방대원들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물에 빠지거나 화재 현장에 있거나 또는 뭔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살리다 보니 내가 그 죽음을 맞바꾸는, 생명을 맞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 그런 현장들은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게 살기로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다 보니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고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다니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잘 살피고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아직도 뭔가 풀어내지 못한 내 안에 감정, 묵은 쓰레기들이, 어떤 찌꺼기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불편한 감정의 쓰레기들을 잘 정리하고 사랑으로 녹여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진 않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그런 말씀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찌 뭐 그렇게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또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를 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의 자세일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피를 쏟으셨으니까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천국의 식사를 맛보는 소망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찬은 천국의 식사를 맛보는 소망의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무엇에 집중해 있냐면 과거에 집중해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릴 때 성찬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 의미는 뭐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재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즉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입장이 그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이 직접 주님의 몸으로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현재적 의미예요. 그러면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미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적 의미가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식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도 있다. 그리고 미래적 의미가 있다. 천국에서 나눌 그 식탁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식탁을 맛보는 것이니까요. 이사야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만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만민들이,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 텐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 천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의미로서 천국에서 함께 참여할 그 잔치를, 그 식탁을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찬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공동체 예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공동체 예식입니다. 우리가 신방 가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공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냐면 이제 곧 임종을 앞둔 분이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목사님 오셔서 저 세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보통 말해요? 병상세례라고 말해요. 또 성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찾아가는 성찬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기력이 없고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성찬 하기도 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교회는 성례를 행할 때에 따로 하지 않아요. 공교회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례는 그래서 특별히 성찬은 함께 나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한 몸 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한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이면 집에서 보통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고 책벌을 하고 치리를 하고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품어 안고 우리 그래도 가족이 있지,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으니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계속해서 혼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능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식구라는 점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약함들을 품어 안고 같이 기도하고 포용하면서 용납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를 이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다시금 깨닫고 결심하게 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 과제가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고 또 전하는 과정,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보면 한결같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순교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PPT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가장 먼저 참수당했습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마태가 있습니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안드레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순교했고요. 마가 몸이 찢겨져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고요.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요. 바돌롬의 십자가, 도마 창에 찔려. 마띠아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가 된 마띠아, 참수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형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백수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가마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지만 어떻게 용케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유배를 당하면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게 되어서 쓰게 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의 어떤 실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이런 걸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정치계나 한다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식한 자들이요, 사회적 지위가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내세울 곳 없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현장에 이를 때까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로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시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히 이 성찬에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세우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정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성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성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세상의 최고의 만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귀한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할 때에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요 선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사셨던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악한 죄를 이기고 또 고난에서 우리가 더욱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재정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주님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돌아보면 부끄럽고 짝이 없는 저희들이요, 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정결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떡을 떼며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입니다. 기억하면서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고백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 기억하며 이 귀한 사랑의 잔치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치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님 베푸신 사죄와 구원의 은혜 새롭게 경험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주님의 사랑 힘있게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여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앉은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